6월달은 애국의 달이라 그렇게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나라를 생각하고 특별히 성도가 나라를 위해서 애국하는 것이 어떤 것으로 우리가 애국할까 하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독일의 한국대사관 문화홍보원의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슈테판 밀러라고 하는 독일 사람이 쓴 글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글을 읽어보면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경기에서 그 피날레를 장식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 1등을 한국 송기정 선수 또 남승용 선수가 1등, 3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메달과 동메달을 따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글을 그분이 어느 날 그 독일에 있는 한국 문화원에 왔다가 그 붙어 있는 사진 한 장을 봤습니다. 근데 그 사진을 보니까 올림픽에 금메달을 딴 참 기뻐하고 정말 한없는 영광을 표현해야 될 그 얼굴이 슬픔으로 가득 찬 얼굴을 보게 됩니다. 1등도 그렇고 동메달을 땄던 남승용 선수도 똑같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들의 가슴에는 일장기가 붙어 있었습니다. 고개를 푹 늘어뜨리고 슬픔에 가득 찬 얼굴이었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그 글에 나라를 잃어버린 한 민족의 비극이 여기에 사진 한 장으로 표현이 됐다는 거예요. 나라 없는 것이 얼마나 한 개인이 최고의 영광을 차지했는데도 영광이라 표현하지 못하고 기쁨을 표현하지 못하고 성공을 표현하지 못했던 나라 없는 백성은 이런 백성이다 하는 것을 정말 우리는 나라를 사랑해야 된다 하는 그런 글로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글에 또 그는 마지막 사진 한 장을 또 봅니다. 88년도 우리나라의 올림픽이 열렸을 때입니다. 송기정 선수가 백발의 할아버지가 성화봉송을 하게 됩니다. 그 성화봉송의 그 사진에는 춤을 추는 송기정 선수의 모습이 거기 기록됐습니다. 그는 거기에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라를 찾은 백성, 그 나라를 위해서 한없이 자기 자신의 영광을 표현하는 모습은 이렇다 하는 글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라는 우리의 울타리와 같습니다. 양이 울타리가 없으면 밤에 자다가 이일이나 늑대에게 잡혀 먹일 수도 있습니다. 늘 불안할 것입니다.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나라 없는 백성은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이 많이 오셨죠. 그런데 적법하지 못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삶이 어떨까요? 늘 불안할 것입니다. 그리고 늘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고 삽니다. 권리도 찾아먹지 못하고 삽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나라 없는 내 위치가 든든하게 세워지지 못한 분들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지구상에는 많은 분들이 또 많은 민족이 나라를 잃어버린 민족이 많습니다. 특별히 중국에 57개의 민족들이 독립을 부르짖지만 독립을 받지 못하고 중국의 지배하에 산다고 합니다. 티베트족이라든지 만주족이라든지 위그노족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종교도 자신들의 종교를 지키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꿈도 펼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가정은 더
또 어떻게 보면 중국의 본토인들과는 많은 차별을 가지고 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라 없는 분들의 모습을 우리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가는 개인과 가정의 후견인과 같아. 이런 운동선수들, 연예인들, 후견인들이 있어요. 그들이 운동할 때에 돈을 내주고 연습할 수 있도록 하고 여러 가지로 그들의 모든 하는 것을 편리를 제공하는 후견인들, 후견 기업이 있습니다. 물질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어디에서든지 자기의 후견 기업을 자랑하고 거기 든든한 백을 가지고 열심히 운동하고 싸우고 경기하고 그런 연예인들도 똑같습니다. 기획사가 있어서 잘 그렇게 해줍니다. 나라는 바로 그렇다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의 후견인과 같아.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지면 나도 든든하고 나라가 아주 힘있게 이렇게 세워지면 나도 어디에서든지 외국에 나가도 코리아를 자랑하고 대한민국을 자랑할 수 있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게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현충일이 다가옵니다. 나라를 위해서 싸웠던 장병들을 기념하는 날이죠. 국가는 그들이 흘렸던 그 피를 기념하고 나라가 이렇게 지켜졌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는 애국을 위해서 그런 날로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으로 이런 애국의 달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자가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최근에 결혼정보회사 선우라는 곳에서 앙케이트를 조성했습니다. 결혼 조건으로 여러 가지 이렇게 다녔지만 거기에 결혼한 조건에 그 외국에 이민을 갈 수 있느냐 하는 조건이었어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76%가 예스 그랬어요. 예 대답했어요. 결혼 조건에 76%가 이민 간다는 거예요. 나중에 결혼하고도 이민 갈 수 있다 하는 것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훨씬 가반수가 높도록 3분의 2가 이민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는 국가 간에 이렇게 참 혼란스러운 이런 현실을 맞이한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구약을 보십시오. 모세는 정말 나라를 사랑했습니다. 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었습니다. 부귀영화를 한 몸에 누리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자기 민족과 이스라엘을 위해서 헌신자까지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광야에서 싹 쓸어버린다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세의 모습이 기록됩니다. 출애굽기 32장이죠. 31절부터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쭈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컨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자기 이름을 지울지라도 이 백성을 용서해 달라고, 다시 구원케 해달라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앞에 모세는 소리치면서 하나님의 보좌를 붙잡고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하소서, 아니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 지워달라고, 지옥 가도 좋습니다, 그런 뜻으로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는 정말 그 민족, 그날 이스라엘을 사랑했던 모세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나라에 망할 때에 그 비참함을 보고 온 분들이 출세했던 느헤미야에게 보고합니다. 그럴 때에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합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왕 앞에 나가서 수숨에 찬 그 얼굴을 왕이 묻습니다. 너 다른 날과 다르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베푼 것이 무슨 부족한 것이 있느냐? 왜 그러냐고 말했습니다. 그럴 때 그는 솔직하게 대답합니다. 왕이요, 내 나라 내 백성 이렇게 됐습니다. 나라가 없어진 것만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아름다웠던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어버렸습니다. 도적이 들끓고요, 수많은 강도들이 들끓는 그런 곳이 됐습니다. 희망을 잃어버린 도시가 됐습니다. 왕이여, 나를 좀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한 생명을 내놓고 왕 앞에 나가서 부르짖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선지자들의 모습이었고 성도들의 자세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 사도의 애국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바울 사도는 그 사명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가 신경을 쓰고 그가 목숨을 걸어야 한 것은 이방인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끊임없이 자기 나라, 자기 민족에 대한 그 가슴을 품고 애타하는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로마서 9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의 과거를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 구원을 호소하는, 너무나 자기 마음이 안 돼서 정말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 괴로움, 그 고통을 솔직하게 고백한 바울의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구약의 시대를 하나하나 낱낱이 짚어가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은 실패하지 않았더라. 내가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더라. 하나님의 역사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고고히 흘러내려왔다는 것을 로마서 9장에 상세하게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장에 와서 보면 이스라엘이 현재 구원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몰라서 그랬다는 거예요. 정말 참 지식이 없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열심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속에 오셨지만 그들이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구원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된다. 지금도 안 늦었다는 것으로 바울은 상세하게 로마서 10장에 구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해요. 11장에 가서 보면 앞으로 이루어질 이스라엘의 구원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깨닫게 되는 바울의 모습이 기록돼요.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이 실패하지 않고 반드시 앞으로 미래에 이방인들이 다 구원받고 택한 백성들 충만한 수가 돌아오면 이스라엘이 그때 구원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패함이 없다고 바울은 당당하게 로마서 11장에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장 29절이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 안타까운 고통이 무엇으로 풀어졌어요? 하나님이 그 구원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스라엘을 부르심에는 결코 실패가 아니라 그 부르심에는 반드시 후회함이 없도록. 11장 1절에 가서 보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자기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14절에 가서 보면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게 함이라. 왜 그랬습니까?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그 택하심이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온 세계에 퍼져나가는데, 오늘 우리도 예수 믿게 될 때에 이방인들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잠시 결국 이방인의 구원을 보고 시기나게 하셔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신다는 것. 참 오묘한 진리. 10장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이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인 줄 모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깨닫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이방인들을 구원하심으로 진짜 구원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구원받도록 하시는 오묘한 섭리가, 바울의 무엇이 여기 있습니까? 바울의 그 이스라엘을 향한
정말 나라와 민족을 향한 그 구원을 가슴에 품는 바울 사도의 모습이 있습니다. 성도의 애국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민족과 나라의 그 구원을 가슴에 품는 것입니다. 정말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께 쓰임 받도록, 이 나라가 하나님이 쓰시는 나라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는 나라 되도록,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마음껏 구원의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도록 이스라엘 같이 우리도 대한민국 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세워지도록 우리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진짜 애국자라는 거예요. 오늘 10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자, 보세요. 9장에 가서면 바울이 깨닫지요. 왜 이스라엘이 구원을 못 받는가?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왜 못 갔느냐?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다는 거, 거기에. 그럼에도 10장에 와서 보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택하심이, 하나님은 결코 이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이 그 구원케 하시도록 그 간절함이, 애타함이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서 오늘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라의 흥망성쇠, 개인의 복생사 화복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더 간절해지는 거예요. 국가의 성공, 국가의 실패가 어디 있는가? 국가가 흥하고 국가가 쇠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 민족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 민족을 써달라고, 이 민족을 붙잡아 달라고, 이 민족을 사랑해 달라고. 바울은 그 마음을 가슴에 품고 애국하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과 세세에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모든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똑 그렇습니다. 세계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으로 시작돼요. 창세기입니다. 모든 시작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사는 것입니다. 누구도 예외일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나라도 예외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한 민족이 망하고 한 민족이 다시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이 마무리 짓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 여러분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그렇게 땅떡거렸던 독재자들, 과거에 그렇게 멋있게 성공했다던 수많은 기업가들, 지금요 무덤에 가면요 뼈다귀만 남아있어요. 아예 뼈다귀도 없는 물도 있어요. 다 썩어 빠지고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무엇이 애국입니까? 이 같은 것을 인정하고 국가의 흥망성쇠와 우리 개인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나라를 하나님 쓰시옵소서. 구원의 도구로 쓰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애국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 못 받는 것은요, 모든 것 다 실패라요. 잠언서 31장 30절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슬기로운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이쁘게 꾸미고 아무리 잘 먹고 아무리 멋있어도 헛되다는 거예요. 구원 못 받으면 헛되다는 거예요. 다 썩어 빠지는데요, 무엇이 여러분 아름다운 것입니까?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아름답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원 못 받으면 다 실패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가서 보면 한 부자가 있습니다. 호화로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화롭게 즐기고 살았다 그랬어요. 대문간에는
여러분, 헌대가 나서 고름이 절절 흐르고 씻지 못해서 냄새가 풀풀 나고 옷도 없어서 다 떨어진 누더기 옷을 입었던 나사로가 대문 앞에 그렇게 있습니다. 개들이 와서 그의 고름을 훑어버리고 그런 비참한 생활을 합니다. 화롭게 연락했던 그 부자가 먹고 남은 음식을 개에게 던져주는 것, 잽싸게 가서 좀 그걸 낚아서 채서 먹는 것이 나사로의 삶이었습니다. 근데 진짜 누가 성공했습니까? 누가 정말 고운 사람입니까? 누가 아름다운 삶을 살았습니까? 누가복음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거기에서 어떻게 됩니까?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천사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주고 장사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죽었습니다. 그 이후의 생활은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봤다. 고통 중에 누가요? 부자가 있답니다. 화로운 삶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아름다운 것이 거기에 어디 있습니까? 고통만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부탁합니다.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에 물을 찍어 내 혀에 서늘하게 하소서.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옥 가면 다 실패한 것입니다. 나라도 망한 것입니다. 개인도 망한 것입니다. 가정도 망한 것입니다. 구원 못 받는 것은 다 망한 것입니다. 성도의 애국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구원을 알고 그 구원을 가슴에 품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구원에 딱 붙들려서,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구원에 딱 붙들려서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지 아니하시고 쓰시는 나라, 쓰시는 교회, 하나님의 구원이 강수같이 흘러넘치는 곳에 하나님이 쓰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 애국이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은 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바라볼 때 그걸 봐야 됩니다. 경제가 어떻게 되느냐, 물질 어떻게 되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나라가 하나님이 쓰시는 나라인지, 아직도 하나님의 섭리가 꽉 붙잡아서 마지막 때에 선교하는 나라로, 전도하는 나라로, 생명을 구하는 나라로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쓰시는지를 불같은 눈을 부릅뜨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애국자들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구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지키는 것은 누가 지킵니까? 물론 군대가 지키죠. 그러나 그 군대 배후에 누가 그들에게 많은 여러 가지 상황을 조성하고 그들을 오늘 또 하나님이 쓰십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안녕, 이 나라의 오늘 또 평강은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사회 정황 하나님이 무엇으로 만들어 가십니까? 우리가 만들어 가는 것이요?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우리 마음들이 악한데요. 얼마나 부패하고 얼마나 타락한 존재입니까? 수도 없이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이 수도 없이 언제는 좋다고 희희낙낙하다가 금방 틀어져 버려가지고 원수같이 대하는 우리들 아닙니까? 지금 남북한도 정말 적대국들 아닙니까? 총칼을 앞대고 핵무기 만들어 놓고 난리를 치다가 지금 또 뭐 한민족 평화 조성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이 나라의 안녕과 이 나라를 지키심을 고백하고 하늘의 왕, 만왕의 왕께 기도하는 성도가 되는 것이 애국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79편을 가서 보면 아삽이란 성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에게 망했습니다. 얼마나 황폐해진 줄 모릅니다. 성전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럴 때 그들의 모습입니다. 79편 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소서.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니까. 주의 종들의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원수 갚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이 나라를 지키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지금 쫄짝망한 것도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징계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바벨론이 힘이 강해서 우리 민족을 이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심으로 오늘 이스라엘을 치신 것으로 그들은 받아들였습니다.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이여 좀 돌려주십시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언제까지 이방이 오늘 우리를 이렇게 지배하게 놔둘 것입니까? 13절에 가서 보면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백성이니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장의 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느부갓네살이나 바벨론이 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가서 호소해야겠습니까?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입니다. 성도요, 이 나라의 안녕과 이 나라의 부귀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인정하고 성도는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짖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경제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교육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평화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오늘 이 나라에 전쟁이 없는 것도 하나님 앞에 성도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랬습니다. 대통령을 누가 세웁니까? 하나님이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도 올라오는데 선거운동하는 분들이 마당에 막 쭉 섰어요. 나에게 명함을 주려고 그랬어요. 내가 그랬어요. 다 압니다. 괜찮습니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결국 누가 세우느냐? 하나님이 세우신다. 저는 확실히 말은 안 했지만 제 속에서는 그렇게 답하라고 올라왔습니다. 모든 권세는 누가 세웁니까? 하나님이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것을 인정하고 오늘 우리의 주위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어떤 힘 있는 자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운행하십니다. 이 나라를 지키고 이 나라에 전쟁이 없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일제에서 해방되고 유교에서도 하나님이 이 나라가 없어지지 않은 나라, 유행군이 올 수 있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디모데 전서 2장 1절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로 하되 임금들과 높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성도가 뭘 하라고 그럽니까? 기도해야 되는데 먼저 1순위가 있습니다. 위정자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생활이 안정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생활이 평강 가운데 살도록, 우리에게 유익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것을 믿고 확실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낙성식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의 성전에 임재하여 그가 드린 제물을 불러 응답하여 하나님이 찾아서 말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2절부터 있는 내용입니다. 한번 우리 찾아봅시다. 역대하 7장 12절부터. 자, 12절부터 우리 16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네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뭘 하셨어요? 낙성식으로 그 성전을 하나님께 바칠 때에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그리고는 오셔서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솔로몬은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응답의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 귀가 어디 있다고요? 기도하는 곳에, 성전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 그 땅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고쳐주신다고 말씀했어요. 성도가 뭐라는 것이 애국입니까, 여러분? 우리 입만 열고 불평하고요. 에이, 대통령 정치 잘해 못해. 에이, 대구시장 어떻고 저떻고. 에이, 검단 동장 어떻고 저떻고. 이것이 진짜 애국일까요? 아니에요. 성도는 그러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바른 정치하게 해달라고, 저들에게 지혜를 달라고, 바른 길을 알게 해달라고, 검단동을 새롭게 만드는 동장이 되게 해달라고. 불신자들이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려서 오늘 교회가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것이 바로 오늘 성도들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똑같은 것입니다. 교회를 볼 때에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목회자를 볼 때에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다스리니까, 하나님이 쓰시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넘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가나안 농꾼학교를 설립했던 고 김용기 장로님이 쓰신 책이 있습니다. 조국이여 안심하라는 책입니다. 그 책을 읽어보면 그랬습니다. 조국이여 안심하라는 것입니다. 왜? 내가 기도하니까. 그는 살아생전에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4시간씩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이상 이 나라는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그 책에다가 그렇게 조국이여 안심하라. 성도는 이런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내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셨어. 이 나라를 지키고 우리 교회를 지키고 목회자를 지키고 하나님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된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께 세워지면 여러분, 하나님 멋있게 우리를 사용하시고 써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만이 살 길입니다. 구원받는 길만이 살 길입니다. 구원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안타까운 심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 3절,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몰라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모르고 자기 일을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일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일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일을 앞세우다가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지 복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를 소통하게 만드는 분이라는 거예요. 칭의를 주고 어렵게 하나님께 교제하며 살도록 하는 분이 누구냐?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진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구원받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8절부터입니다. 어떻게 구원받는가?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배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 구원받게 한다는 거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라. 시인하고 마음에 믿고 행할 때에 구원받는데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다. 마음껏 다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구원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4절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아. 이사야 52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걸 그대로 따와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사로에서 해방될 때에 전령이 와서 보고하는 겁니다. 우리가 바벨론이 망했다, 우리가 거꾸로 돌아온다 하는 것을 여러분 외칠 때 그 목소리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아름답도다. 산을 넘고 강을 넘어서 외치는 그 소리가 아름다운 소식, 이게 복음입니다. 전하는 자가 없지 어떻게 전해지고 믿게 되느냐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진짜 애국자는 누구입니까? 복음 전하는 자가 애국자입니다. 왜? 그들이 살아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갖기 때문에. 내가 내 가족에게, 내가 내 친구에게, 내 친척에게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전도하는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큰 권세가 있는지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7절부터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말씀했습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라 그랬어요. 얼마나 큰 권세입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심어주는 것이 얼마나 큰 역사냐는 거예요. 우리 교회 새생명 축제에 여러분이 오늘 또 이웃에게 전도한 마음을 갖고 그럼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애국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해서 그들에게 생명을 일으키는 것이 애국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에밀 브루너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불이 타오름으로 존재하는 것 같이 교회는 전도함으로 존재한다고 그랬어요. 전도하지 않는 교회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전도에 불이 탔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고 가슴에 구원을 품고 그리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교회, 얼마나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말씀하고 애국하는 교회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 가슴에 꼭 품고 바울이 가졌던 그 애국이 여러분의 애국이 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되게 사용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